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다음에 멸망시키고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이름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으면 이사야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구원의 포인트에 두고 이사야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슨 원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방의 뭔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계약이 되잖아요. 한 사람은 물건이 있으면 한 사람은 돈이 있고 이래서 그 물건이 그 돈의 가치와 합당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이 합당한 관계가 있어서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을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이 됐다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도 언약의 관계가 일단은 너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구원은 약속은 했는데 내가 구원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분명히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힌트가 우리가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딱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사야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가 다 보면 66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 66권과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이에요. 계속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징계, 유다의 징계면 이제는 지금 주변 국가에 대한 강대 국가, 주변 국가에 대한 지금 심판을 계속 하거든요. 언제까지 가냐? 39장까지예요. 39장까지 계속 심판해요. 구약 39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줬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오는 어떤 그들의 이 징계와 멸망이 구약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악이 극도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27권을 기록해 나가거든요.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이 나올 거예요. 심판. 이 이사야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쭉 나와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시킨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시킨다고 약속한 것, 계약한 것 이게 뭐냐? 이걸 나는 부름받고 난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로서 구원의 역사가 딱 약속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한 약속이 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가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가를 나는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에 되어 있는 구원의 약속이 뭔가는 알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러고 그냥 그게 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 한 6개월 동안은 이 사람들이 원래 6개월은 그 풀 버전으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음껏 써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요즘 핸드폰에다 카드 다 넣어 놓잖아요. 카드 결제가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핸드폰을 자세히 보니까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을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려줬더라니까요. 모르면 내가 다 허락이 되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역사를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이 내 것이 되지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된 상태예요. 완성이 되기까지 구원이 뭔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은 지금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 멸망을 시키고 어느 때에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게 이 구원의 역사를 내 것이 되지 않냐고 이게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이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랬잖아요.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이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이랬어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에브라임의 요새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이게 로보암과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아람의 다메섹을 경고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같이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멸절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잖아요. 우리가 그 앞전에서 배웠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유다에게 야 우리 아수르 치자 하는데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 그렇게 못해 갖고 아하스가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수르 왕이 결국은 아람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나중에는 결국은 유다까지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손을 잡고 또 이제 또 이겨 나가죠. 이게 지금 딱 되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나라잖아요. 근데 언약의 관계를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치기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절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에 얼마나 권세와 특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데한 확신이 딱 있으면 그 확신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너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의 약속, 다윗의 언약으로 딱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손잡고 유다를 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특권 속에 있는 이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모르고 강대국과 손잡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고 들어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의 다메섹을 하나님이 멸절하는 모습이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이 오늘 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사야 1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돼 있고 계약돼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의 자녀로 선포될 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딱 알고 확신을 가진다면 주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와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나요? 아수르 왕이 오늘 여기 글자에 보면 4절부터 그날에 7절에도 그날에 9절에도 그날에가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라하여지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한 사람이 추수하기 위해서 낫으로 곡식을 다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의 추수꾼의 손으로 그들을 친다. 그날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도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전부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6절에 보는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처럼 우리가 추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자연, 우주 만물의 자연을 위하여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내버려 두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추수를 해도 이 새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2-3개의 과일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남아있는 몇 가지 4-5개의 남아있는 것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멸절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놓는 추수하면서 다 넘어뜨리는데 추수하면서 다 멸절하는데도 남겨놓는 자들이 있다. 이 남겨놓은 자들은 나는 살았어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관계로서 언약을 딱 맺고 있음 이게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가 혹 미혹되어서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밑으로 뜬 내려보면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멸절하는 이유가 8절 이후에 있어요.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들이 뭐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 만나러 그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자기들한테 있는 금, 은을 모아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도 이해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모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기 위하여 하신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7번도 용서해줘. 이거는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한테 해당이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죄와는 거리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던 아람과 그 다음에 함께 결탁해서 함께 동료했던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치잖아요. 치는데 거기도 남겨두는 사람이 물론 있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의 관계. 오늘 우리는 누구와의 언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도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나의 형편을 다 하시고 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만든 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이고 태양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약의 관계 있고 항상 보호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신데 우리가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서 짊어져야 될 죄의 값을 짊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자유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관계가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진 자를 통하여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멸망되는 이유가 이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 내 생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언약의 사건과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나 다 용서해주고, 이게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것을 딱 알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은 멸망의 날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날에 내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위하여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딱 인식이 되어야만이 이 멸망 속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남은 자로서의 분명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다메섹의 경고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 하나님, 여기에서 이것을 동조한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믿지 아니하고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여 같이 동조되어 걸어간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걸 딱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딱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녕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나,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만 딱 있으면 나한테 닳고 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